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채팅으로 잘 들리면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그래도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네.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이렇게 친구들 모이고 선생님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드리는 처음 예배입니다. 비록 짧게 평소와 같은 수련회는 아니었지만 그 와중에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이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또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시고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박홍원 부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상황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윤탁 목사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여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1년 365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하지만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특별히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살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세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려서 수련회 감이 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더 좋고 더 은혜로운 수련회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퀴즈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3 더하기 1이 뭘까요? 3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옛날 개그로 귀요미인데 3 더하기 1은 4죠. 뭐야,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3 더하기 1은 4라고 하니까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3 더하기 1이 쉬운 거지. 유치원생들 3 더하기 1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손가락을 막 동원해 가지고 3 더하기 1 이렇게 합쳐 가지고 막 되게 어려운 문제죠. 4살, 3살 애들은 감히 이 문제를 풀 수도 없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인수분해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 때에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어디 쉽던가요? 목사님 아들 중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나머지 남는 거 뭐 몫이 어떻게 하니 너무 어려워하고 막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 되니까 어때요? 뭐 그 정도쯤이야?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초등학생 때에는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막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은 우리 실생활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 도움이 돼. 이런 걸 공부하는 걸 다 이유가 있어. 다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다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원리와 이유, 목적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되면 수능을 치잖아요. 수능을 치는데 되게 특징적인 게 재수생들은 보통 일반 3학년들보다 시험 점수가 좀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재밌는 게 뭔가 하면 1년이 지나면 사람의 머리는 그만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이나 운동신경, 반사신경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면 점점 하락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사람의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말은 머리를 쓰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는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신경망이 구축돼 있고 그 신경망이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 고속도로가 깔려 있고 그 고속도로를 계속 깔면 머리가 더 빨라지는 것처럼,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6시간, 7시간 걸렸지만 지금은 어때요? KTX 타고 나면 2시간 조금 더 지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한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는 쓰면 쓸수록 그처럼 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신체 중 계속 기능이 좋아지는 건 두뇌밖에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한 2, 3년 지나면 머리가 더 좋아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겠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안심이 안 되죠. 몇 년 뒤에 머리 좋아진다라는 게, 그 말을 들어도 지금 내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진짜 깨달으려면, 내가 정말 몇 년 지난 뒤에 내 머리가 좋아졌다라는 걸 정말 믿을 수 있게 되려면, 그걸 깨달으려면 일단 그 다음 지점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까지 가보지 않으면 원리, 이유, 목적, 더 나아가서 재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쉽게 곱셈, 나눗셈을 할 거라고 믿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운 여름, 이제는 진짜 더운 여름이라고 하면 옛날 얘기 같아요.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이불 덮지 않으면 춥기까지 한 그런 가을의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처서라고 하니까 말이죠. 자, 더운 여름에 바다를 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동해 바다까지 가려면 차가 막히고 하니까 4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가는 길에 에어컨도 이제는 더운 바람 나오는 것 같고 너무 찌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고생은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다 없어지죠. 저렇게 시원한 바다 풍덩 들어가면 이제까지 느꼈던 그 모든 짜증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수록 바다가 주는 시원함은 더 커집니다. 새벽에 등산을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 산길을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해가 뜨는 걸 바라본다면 그때까지 힘들었던 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에는요, 머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진짜 느껴봐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고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진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위를 보면은 줌에 이름들이 쭉 떠 있는데, 사실 우리 유년부부터 우리 성린교회 쭉 생활을 해왔잖아요. 유치부, 유년부 때부터 있어야 할 이름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끌고 오실 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경애를 표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지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까지 갔던 사람은 이제까지 했던 수고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요셉은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신분이 하락하고 심지어 더 떨어져서 성추행범이란 파렴치범으로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 하나님이 지신 지혜를 품었더니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요셉은 여전히 자기 가족들에게서 분리되어 있었고 애굽인들 사이에서 뿌리 없는 자일 뿐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근을 피해서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몇 번 시험을 하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이제 자신들의 형제 중 하나, 바로 요셉의 아우였던 베냐민을 너희들이 내놓아라 라고 하니까 이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내가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이들이 뉘우쳤구나, 이제 더 이상 형제들 간에 배신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요셉은 형제들과 감격의 재회를 하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풀어 해몽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함께 5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기가 애굽으로 왔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가족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닫자 요셉의 삶은 이제 환희로 바뀌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시달렸을 때 왜 사서 고생하나 싶었지만 시원한 바다에 들어가면 야, 내가 이래서 여기 왔구나 깨닫는 것처럼 요셉은 아, 내가 이래서 이곳 애굽에 왔었구나라는 그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까지 다다른 자가 누릴 기쁨입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일컬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음을 일컬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마침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중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들 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기어이 보고야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야, 세상엔 끝까지 가봐야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어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요, 4가지 기도 제목인데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목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던 것을 마침내 보는 믿음의 보상을 얻는 자 되게 하소서.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학기에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꿈이 하나님 위에 잘 심겨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 우리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 있게 해달라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가봐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어이 그것들을 보고야 마는 것이 믿음의 보상일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어이 보고야 마는 믿음의 보상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거기까지 그 결승전까지 다다라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어이 보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 기어이 지켜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원들 2학기 되었을 때는 코로나로부터 아무 위험 없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하고 자신들이 비전을 잘 이뤄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고3들 하나님 입시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은혜 중 마쳤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현장과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참으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또 유익하고 더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마친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 가집니다. 수련회 미션 인증사진 어제 다 보내주셨죠? 혹시 못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정의 상품을 우리 반별 모임 뒤에 보내주시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줌을 활용해서 지금처럼 9시 30분에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